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은 철저하게 그 뿌리채 변화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마치 우리 인생을 축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순간순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당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야곱이 받은 그 이스라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묵상해 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여우 같고 자신을 오랫동안 착취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독립해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 여우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 같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후에 집을 도망치듯이 떠났던 야곱입니다. 형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꾼이 보내온 소식은 이렇습니다. 에서의 동정을 살폈는데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치러 출발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진정시켜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 기도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계획을 생각해내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보내고, 지켜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에서의 화가 누그러뜨려지지 않으면 도망갈 속셈이었습니다. 에서에게 보낼 선물의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각종 동물들을 한번 계산을 해서 합해보니 거의 600마리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요, 개인과 개인이 서로 주고받는 예물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당시로 보면 부족과 부족 혹은 국가 간에 주고받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예물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선물 공세를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형을 속이고 살았다는 그 죄책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런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에서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던 야곱의 선물이나 야곱이 계획한 야곱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일의 성사는 야곱이 아닌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한 선물들과 가족들까지 모두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있다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알 수 없는 이의 공격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그와 씨름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남아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신비로운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을 쓰러뜨리려고 씨름을 걸어옴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이 신비로운 존재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다가 꿈에서 본 환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였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몇몇 신학자들은 이 야곱의 영적인 투쟁을 상징적으로 풀이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 자신을 두렵게 했던 그 세상적인 관계, 예를 들면은 외삼촌 라반이나 에서와 같은 사람들과의 갈등했던 관계로 해서 두려움이 자신을 급습을 하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두려움과 맞서서 씨름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에서가 만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설명한 이 모든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는, 다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한 그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들과 싸우듯이 야곱은 이 신비한 사람과 죽도록 씨름하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 인간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경쟁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이 이겨내지 못할 상황인데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기 살기로 포기를 하지 않고 놔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필사적인 몸부림을 그 신비로운 사람이 뿌리쳐내지 못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놔주지를 않으니까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해서 그를 포기시키려고 했습니다. 엉덩이 뼈가 다쳐서 운신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야곱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씨름을 하다가 지금 씨름하는 존재가 단순히 자기 안에 있는 공포나 불안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모든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 모를 일을 끝까지 놔두지 않으면서 축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씨름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대등한 모습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힘이 없어서 꼬그라뜨려져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계획과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싸움을 건 것은 야곱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부지불식 중에 무방비 중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와 같은 공격에 포기하지 않고 절박하게 밤새 씨름하면서 그 신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야곱의 모든 인생은 송두리째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그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돌리고 제가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이 신비한 사람을 만난 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겨진 지금 이 순간 직전에 야곱이 결심한 그 결정이 이 신비로운 사람을 만나게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 결정이 뭐냐면 외삼촌 라반에게서 독립하여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결정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그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모른 척하고 무시하며 애써 부인했던 아버지 집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 속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 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이 관계 회복입니다. 이걸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에서와 화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자의 축복에 집착했던 지난날을, 그 욕심부렸던 지난날을 인정하고 그 과오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망치고 왜곡하며 꼬이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 한번 내세우려다가 모든 관계가 어그러져 버립니다. 야복강에 이르기 전에 야곱은 자신을 지금까지 지탱해오던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자신을 죽이러 오는 에서를 향해 주, Lord,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거부가 되었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주는 그 선물 내용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야곱이, 그 욕심 많은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를 줬겠습니까? 자신의 일부만 줬는데도 그만큼입니다. 야곱은 이 예물을 통해서 오히려 에서하고 맞설 수 있는 용병을 구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바라는 것은 가족의 재결합입니다. 관계의 회복이고 본향에 되돌아가서 그 고향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야곱의 이 귀향을 위한 결단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원래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런 에서를 만나는 일도 본문처럼 여러 가지 준비해서 계획을 해서 나아가긴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에서가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는 야곱이 이런 준비를 하고 이런 계획을 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갑작스레 당한 기습에 대응하여서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그에게 매달리자 그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뒤꿈치를 잡았다.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려고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말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은 또한 다른 의미로는 회방하다, 속이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을 적용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과 야곱의 대화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네가 대체 누구냐라는 물음에 나는 속이는 사람, 나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사는 경쟁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전형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야곱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축복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축복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연관되었음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내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축복을 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의 뜻을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본문, 특히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과의 대결에서 야곱이 힘이나 모든 면에서 우세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축복을 부탁하거나 떼를 쓰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이 그를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과 겨루다라고 한 주석이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 때문에 단어의 뜻을 잘못 오역을 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히브리 영어 그리고 히브리 한글 사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라는 단어는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기다,
다스리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평서형으로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고요. 이걸 기원형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 사전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 본문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오역을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야곱이 회방하고 남을 속이고 그래서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야곱의 이름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옛 이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너를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진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멋지고 엄청난 축복입니까? 기독교 복의 실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소유해서 그걸 통하여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삶의 질과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자 참 하나님을 알게 된 자신이 씨름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브니엘을 지나갈 때에 31절에 보니까 아침 해가 솟아올라 그를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된 야곱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지금 야곱은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리거나 발을 질질 끌고 있는 아주 피곤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밝은 얼굴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재물과 자신의 가진 것, 그리고 가족을 방패막이 삼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앞으로 내보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데, 창세기 33장 3절에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땅에 엎드려서 에서에게 7번 절을 하였습니다. 밤새 씨름으로 기진맥진해졌고 어깨는 축 처지고 절뚝거리고 발을 질질 끌면서 절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분하고 억울했던 마음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이 두 형제, 이 쌍둥이 형제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에서가 달려가서 이제 야곱을 끌어안는데,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쌍둥이니까.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니까 얼마나 닮았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달래려고 그토록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에서에게 나아갔지만, 에서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이런 야곱의 준비와 계획이 아니라 야곱의 철저하게 변화된 그 모습 때문에 에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야곱은 처절한 그 씨름 중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자신의 지금까지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머리 써서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야곱의 축복인 이스라엘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주도하며 다스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야곱처럼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더 이상 내세우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려 하셨던 화해와 화목의 삶을 위해서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양보하면서 더욱더 사랑하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 교회, 모든 주님의 공동체를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십시다. 그랬을 때 그곳에 오늘 야곱에게 내리쬐던 아침 햇살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